예, 이번 주 강의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강은 아주 특별한 경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이 경 이름에 사자후가 붙는 경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 니까이를 통틀어서 몇 개 안 됩니다. 이 사자후라는 게 이제 사자의 울음소리다 이런 뜻인데, 이 많은 동물들 중에 가장 그 어뜸이 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자만이 사자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자가 울게 되면 다른 저 동물들은 벌벌 떤다 그래요. 사자가 나타났다 해서. 그래서 그처럼 부처님께서 엄청난 내용의 어떤 법문을 하실 때 그때 사자후라 하고 다른 어떤 이교도들이 뭐 벌벌 떤다, 도저히 대적할 수 없음을 느낀다. 그래서 이 사자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맞지마니까야 12번째 경에 사자후의 긴 경입니다. 근데 그 앞경은 이제 사자후의 짧은 경이에요. 그 앞 내용도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자후라는 게 들었고, 내용 길이가 이제 앞에 건 좀 짧고 이거는 길다 해서 긴 경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재밌는 게 그 환속을 한 사람이 부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이 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의 시작은 이 수나카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에서 가끔 나옵니다. 특히 이제 신통 부분하고 관계돼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좀 관심이 신통, 고행 이런 쪽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처님께서 자기에게 신통을 안 보여줬다. 그래서 나는 환속한다. 이제 그래서 환속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걸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러고 수나카타한테 내가 보여줬지 않냐, 그걸 보여줬습니다 하고도 그냥 이래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나카타가 앞으로 이 신통 부분을 제가 한번 할 생각인데, 그 경에 이제 수나카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처님을 떠나는지 하는 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수나카타라는 사람은 리차이족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나카타가 뭔가 불만이 있어서 환속을 하고 난 뒤에 그 리차이족 그 왓지국의 수도가 웨살리라는 곳입니다. 그 웨살리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 집회에서 부처님을 이제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하냐면은 이제 부처님이란 말도 안 하죠. 사문고따마는 이래요. 사문고따마는 인간의 법을 넘어서고 성자들에게 있는 암과 봄이 없다.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문고따마는 자기 이론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법을 쓰라고, 또 자기의 영감에 따라 나름대로 검증된 그 법을 쓰란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대로 된 말을 합니다. 그 사문고따마가 어떤 법을 쓰라면 그 법을 잘 실천하면 이 바르게 괴로움이 없어지는 길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끝에 말은 수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뭐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웨살리에서, 그러니까 큰 도시죠. 그 당시에 이제 인도에는 16대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왓지국입니다. 그 이제 수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사문고따마가 이렇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뜸 가는 제자죠. 사리불이죠. 거의 부처님의 가까이 간 그 사리불이 이제 탁발을 갖다가 그 집회에서 그걸 이제 보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부처님께 자기가 본 거를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오늘 집회에서 수나카타가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리불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 그 사리불아, 그 어리석은 인간 수나카타가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다. 그렇지만 나를 비난해야지 하면서도 또 올바른 말을 해서 오히려 열애를 칭송하구나. 그 말은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사문고따마가 가르친 대로 하면 괴로움을 멸진할 수 있다, 바르게. 그 말은 비난 가운데서도 나를 칭찬하구나.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항상 옳고 그런 거 이거를 항상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잘못됐고 어떤 거는 바르고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니까야를 보시면은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마치 이래 아주 그 경험 많고 실력 있는 그 외과 의사가 수술할 때 어떤 거는 병든 부분, 어떤 거는 건강한 부분, 그걸 잘 가려서 하듯이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은 옳고 어떤 부분은 그러다. 이거를 분명히 잘 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리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나카타는 어리석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추론하는 지혜가 없다. 추론한다는 건 뭐냐면 부처님에 대해서 무슨 타심통이 있어서 부처님의 경지를 훤히 아는 그런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법을 추론한 지혜란 건 뭐냐면 부처님이 저래 말씀하시고 또 사리불도 그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고 여러 가지 나도 해보니까 이렇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럴 거구나 하는 게 추론하는 지혜예요. 수나카타는 이제 어리석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해서 이 다음 지금 내가 말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추론하는 지혜가 없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어떤 경지 이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열애 시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열애는 아라한이다. 뭐 아라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번뇌가 없어진 분이다, 공양 받을 수 있는 분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인데 아라한이고 정등각,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분이고 명행족, 그러니까 지혜와 행위 같이 구비되어 있고 선서 잘 가신 분이고 세간에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겁니다. 무상사, 더 위가 서성, 더 위 없는 서성이다. 그러니까 부처님보다 나은 서성은 없다는 겁니다. 조장부, 그러니까 사람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다. 천인사란 것은 천신과 인간의 서성이다. 불은 깨달으신 분이고 세조는 참 그 덕이 많으신 어른이다. 그래서 이 열애 시포는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경전을 보면은 그 다른 외도의 유행성이 찾아왔을 때 열애는 이렇다 이래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은 열애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이런 말이 있다 소문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에게서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열애 시포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처음 시작이 아라한이지 않습니까? 다른 아라한하고 같은 아라한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돌아가시면 반절반에서 윤회를 끝내는 그렇지만 나머지 9개의 다른 것을 구비하신 갖춘 분이다 해서 열애시포를 외우시면은 열애는 참 이런 분이구나. 참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또 그런 분이 설하신 법이니까 정말 믿을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수행한 사람들은 어떤 경지를 얻겠구나 하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외우면은 항상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들을 때는 그렇지 하고 다음에 머릿속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나는 이런 게 있다. 이게 지금 먼저 이 대상이 사리불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리불은 엄청난 경지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뭐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이해하고 거의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족통일에서 특별한 그러니까 이 신통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신통감 6가지 육신통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8가지 탁월한 지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삼명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족통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형구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에서 여럿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여러 개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럿인 몸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뭐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건 다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탁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벽이나 담이나 이것을 마치 허공에서처럼 우리는
공기 중에서는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담을 그냥 그대로 장애 없이 통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에 있다가 이래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땅에서 이래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땅 위를 마치 이래 물 위를 땅 위에서 걷는 것처럼 빠지지 않고 그냥 걸어갈 수 있고, 또 새처럼 날아갈 수 있고, 또 이거는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태양과 달을 손으로 쓰다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범천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신족통이 나오면 요게 정형구로 항상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천이통일에서 이것도 이제 특별한 능력이죠. 그 멀리 떨어진 곳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소리든, 그 다음에 천신이 하는 소리든, 그 소리를 그냥 아무런 장애 없이 들으려고 마음을 향하면 들을 수 있는 천이통. 그 다음 이제 타심통일에서 남의 마음을 이제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정형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다고 알고, 또 탐욕이 없는 마음은 없다고 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이면 성냄이 있다고 알고, 또 성냄이 없으면 성냄이 없다고 알고, 어리석음이 있으면 어리석음이 있다고 알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어리석음이 없다고 알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위축된 마음이면 위축됐다고 알고, 마음이 좀 산만하게 흩어지면 흩어진다고 알고, 이 수축된다는 건 이제 그 해태와 혼치밀에서 그 5가지 장애 중에 하나인데, 좀 이래 사람이 이래 게으르고 몽롱한 그런 상태를 보통은 수축된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흩어진 마음은 좀 들뜬 마음. 그 다음 이제 고귀한 마음, 고귀하지 않은 마음. 또 위가 있는 마음, 위가 없는 마음. 이거는 뭐 거의 같아 보시면 됩니다. 고귀한 마음은 색계, 무색계 마음입니다.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욕계 마음이고, 또 위가 있는 마음은 욕계 마음이고, 위가 없는 마음은 색계, 무색계 마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삼매 든 마음, 삼매 들지 않은 마음, 해탈한 마음, 해탈하지 않은 마음. 그런 그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걸 우리는 타심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3가지 어떤 신통,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혜를 이야기를 했는데,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이제 요 열의 심력에 열애가 가진 10가지 힘에 나머지 3가지 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애는 10가지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열애만이 10가지 힘을 가진데, 그 심력은 뭐냐면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 때는 항상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구나, 원인 아닌 것은 이건 원인이 아니구나 하고 그대로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거나 미래나 현재 행한 업의 과보를 그 어떤 그 업을 불러올 수 있는 그 업이 있죠. 행위. 그 업과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조건을 있는 그대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거, 미래에 있을 거, 현재, 이것을 정확히 아는데, 사실 업은 여러 가지가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그 업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업을 일으킨 어떤 행위와 그런 조건들을 그대로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존재의 과거, 현재, 미래 그 업을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어떤 존재가 지금 어떤 존재로 있다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간다는 거, 또 어디로 가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 그걸 이제 또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뭐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제 이 온, 그 다음에 육처 18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감지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의 어떤 온이나 육처나 18개에 대해서 그 각각의 그 요소들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요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요소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의 다양한 성향을 있는 그대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생들이 가진 어떤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능이 필요하고 수행자도 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오근이라 그럽니다. 믿음, 정진, 마음챙김, 삼매, 지혜. 그런 것에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한계, 이런 것을 이제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훤히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선에 대해서 팔해탈, 또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하는 삼매, 구차제 정덕,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걸 얻지 못했을 때는 왜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얻고 그래서 어떤 상태에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환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8번째는 숙명통. 어떤 존재를 보던 그 존재, 어떤 존재, 그러니까 이 숙명통은 건 자기 과거생을 이렇게 쭉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과거의 수없는 전생을 자세히 있는 그대로 기억한다는 것. 그게 이제 숙명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들이 업에 따라서 태어나는 천안통, 이것을 이제 잘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번뇌가 다한 누진통, 이것을 그 부처님께서 그 최상의 지혜로 그걸 이제 알고 그런 상태에서 머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열의 시포도 이야기하고 세 가지 신통 이야기하고 열의 10가지 힘. 이렇게 내가 알고 보는 나를 두고 수나카타처럼 열애는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성자들에게 있는 그런 암과 봄이 없다. 그리고 고따마는 그 이론으로 철저히 무장해서 자기의 영감으로 검증된 법을 설한다. 뭐 그렇지만은 그 사문 고따마가 말한 대로 하면은 올바르게 괴로움은 없앨 수 있다. 그런 이 자기가 한 말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그런 마음을 또 놓아버리지 않고 그런 견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누가 어디 데려가듯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것들은 다 이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지옥 간다 하는 건 이제 다 붙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애에게는 또 4가지 두려움이 없다. 그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나 편안하고 자신감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려움 없는 그런 뭐냐면은 이 내가 그 올바르게 깨달았다는 거. 그런데 어떤 누가 와서 당신은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말은 하지만 이거는 못 깨달았어 하고 나한테 적절한 이유와 타당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한테 말할 사람은 전혀 없고, 그리고 내가 이 바르게 깨달은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없다. 첫 번째 두려움 없는 이유가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하고 어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바르게 깨달은 거고, 두 번째는 이 번뇌를 완전히 멸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은 이런 번뇌는 멸하지 못했어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번뇌를 멸한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고 자신감이 있고 편안히 머문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장애가 된다. 여기서 장애라는 것은 이제 성관계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행위를 하게 되면 이 청정범행을 닦는데 장애가 된다. 그렇게 고따마 당신이 말했지만 그건 전혀 장애가 안 된다. 내가 해보니까 장애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행위. 그리고 사실은 이 비구들 사이에서도 뭐 부처님은 그게 장애가 된다지만 장애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바깥에서 당신은 그런데 걸려가지고 뭐 장애가 된다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나에게 이래 맞설 수 있는 사람 없다. 그건 분명히 장애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고 편안하다. 이제 이런 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께서는 사실 괴로움의 어떤 소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길을 이제 제시하신 분인데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말한 대로 해도 그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누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전혀 염려가 없고 어디든지 내가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머문다. 이게 이제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부처님께서 경험하고 실천하고 난 뒤에 이거는 확실하다는 어떤 그걸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열애는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없이 8가지 회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걸 회중이라 그랬는데 항상 이 초기 불교 경전에는 8가지 회중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끄사트리아, 무사 계급이죠. 끄사트리아, 또 이제 바라문 계급, 그 다음에 이제 장자, 또 여러 종류의 어떤 사문.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인간계는 아니죠. 4대 왕천, 또 33천, 마라, 범천. 요렇게 어디든 부처님께서 이 사람만 만난 건 아니거든요. 또 천신도 만나고 또 천신도 교육하기도 하고 또 마라도 만나고 이럴 때 내가 네 가지 두려움 없이 그런 당당하게 항상 그런 회중에 들어갔다 이래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도 좀 알아야 되고 부처님께서도 의외로 이 말씀도 하세요. 이 태어남은 4가지가 있다. 4가지 부류의 태어남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난생입니다.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조류들이 거의 아래서 태어나죠. 아래서 태어나는 형태의 어떤 태어남이 하나 있다. 이제 두 번째는 태생이라 해서 이 이제 태에서 자궁, 요 태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포유류는 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고 태에서 또 태어나는 중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섭생이라 해서 이래 보면 어떤 부패한 음식 이런 데서 뭔가 탁 생기는 또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래에서도 태어나지 않고 태에서도 태어나지 않죠. 그 부패한 거기서 뭔가 이래 탁 생명체들이 태어납니다. 뭐 이런 오물 구덩이 이런 데서도 뭐가 탁 태어나고 요렇게 태어나는 어떤 부패한 생선 거기서도 생명체가 탁 태어납니다. 그런 걸 우리는 섭생이라 그럽니다. 이제 맨 마지막으로 화생이라 해서 이제 천신의 어떤 태어나는 거, 아귀, 지옥 중생 이런 것들은 그냥 탁 태어나는 겁니다. 난생이나 태생이나 섭생 이런 걸 거치지 않고 바로 싹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거를 이제 화생이라 하고 네 부류의 태어남이 있다. 중생들이 태어나는 형태는 요 4가지다.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이게 저는 참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굉장히 부처님께서 적절하게 비유하시면서 또 우리도 이 새겨 들어야 되는 그 부처님 말씀을 항상 이래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이 태어나는 곳은 5가지가 있다. 물론 이제 아수라는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전들을 보면 아수라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5가지 태어날 곳이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 좋은 것부터 이야기하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축생하고 악이 순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래 뭐 애완동물도 있고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있기 때문에 축생을 아기보다 나은 게 아닌가 하는데 불교에서 딱 순수가 있습니다. 사리불 법문도 보면 아귀하고 축생 중에서 아귀가 낫다 이렇게 딱 이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여기도 보면 나쁜 거로부터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곳이 이 5군데가 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지 않은 곳도 있다. 그건 열반이죠. 그래서 이 태어날 5곳이 어떤 곳이고 또 그 길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고 뭘 하면 거기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면
이런 5군데 태어나지 않고 열반을 얻는 그런 길들을 내가 잘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알고 실제로 어떤 중생이 그렇게 하다가 어디 떨어지면 천안으로 어디 태어난지 정확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되게 이제 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되게 이제 좀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좀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어디로 갈 수 있는 길을 걷다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으면 거기서 이제 태어날 것을 알고 실제로 천안통으로 거기 태어난 걸 내가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옥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지옥이란 거는 이제 다음 태어나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금은 여기에서 부처님 말씀할 때는 항상 사람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해요.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가 그렇게 가다가 지옥에 떨어진다. 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아주 그 더운 날씨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더운 날씨에 사람이 걷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힘도 하나도 없겠죠. 그 열기에 막 숨도 막히고 목도 타고 막 걷기도 힘들고 엄청나게 힘들게 이런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부처님 보실 때는 인간의 삶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란 게 깨달으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더운 여름에 떼약볕에 엄청난 열기를 느끼면서 그 열기에 지쳐서 맥도 하나도 없고 목은 타고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은 딱 외길이에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길의 마지막에 그 숯불 구덩이가 있어요. 숯불 구덩이가 이제 키가 한 사람 키 정도 되는 숯불 구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떨어지면 그냥 그 안에 푹 빠지는 거예요. 뭐 발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온 몸이 머리 끝까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 지금도 막 이래 힘들게 걸어가지만 나중에는 거기 빠지겠구나 하는 걸 이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힘들어서 좀 덜 힘든 데를 찾아서 가겠죠. 가지만 결국은 이 사람 키 정도 되는 그 숯불 구덩이에 그 숯불은 워낙 그 불기가 세기 때문에 연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 불꽃도 안 보여. 그 어떤 불 자체예요. 그런데 그냥 떨어져 가지고 온 몸이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고통을 느낄 거라고 이제 아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아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내가 그렇게 알고 실제로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죽어서 거기에 빠진 것을 내가 본다 이래. 그러니까 이제 지옥행은 이겁니다. 지금도 살기 엄청 힘든데 나중에 그 불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다음 이제 축생 부분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에 엄청나게 힘들게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목도 타고, 뭐, 힘도 하나도 없죠. 기진맥진해서 이제 가는데, 좀 나은 곳을 찾아가겠죠. 가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보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그 길로 가게 되면 빠지는 것은 이제 똥통에 빠지는 겁니다. 아까 사람 키 크기에 그 숯불 구덩이라 그랬죠. 여기는 이제 사람 키 크기에 사람 키보다 조금 뭐 크다 볼 수 있죠. 그 똥으로 가득 찬 어떤 그 구덩이가 있습니다. 거기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빠지니까 거기 빠지게 되면은 뭐 얼굴은 뭐 안 빠지면 참 얼굴은 다행이겠죠. 그렇지만 얼굴까지 다 빠지니까 뭐 코든 눈이든 입이든 막 다 들어올 수 있죠. 똥으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그 냄새와 더러움과 그런 힘든 것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보실 때는 다음 생에 그 어떤 축생의 삶이라는 게 그런 거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알고 보듯이 내가 그렇게 이제 알고 본다, 그런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악귀행입니다. 이제 지금 인간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어서 아기로 태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아기는 요렇게 묘사를 하세요. 아까 이제 지옥은 뭐 불구덩이, 또 축생은 똥 그 어떤 구덩이. 이제 아귀는 어떻게 묘사를 하시냐면은 그렇게 이제 아주 더운 날씨에 막 기진맥진해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의 끝에 뭐가 있냐면 나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도 비탈길에 있어요. 비탈길에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가 거의 없어요. 나무는 나무인데 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잎사귀와 가지는 막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니까 나무일 뿐이에요, 그냥. 뭐 약간은 뭐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것도 비탈길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가다가 결국 도달하는 곳은 오히려 뭐 더 힘들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안 되는 괴로움이 엄청 그런 많은 그런 곳에 이제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인데 인간에 대해서는 뭐 지금 걷는 상황은 아주 안 좋게 묘사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 열기 속에서 막 힘들게 걸어가다가 요 인간은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주 그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평지에 있습니다. 잎사귀도 아주 무성하고 가지도 많아서 그림자를 잘 이래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평지에 있어서 그 가서는 좀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체라 그러죠. 그걸 이제 부처님께서 알고 또 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상은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천상은 어쨌든 그 인간은 어떤 그 야외 바깥에 있는 겁니다. 나무 그늘이 있긴 하지만 천상은 이제 아주 좋은 저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는 누각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 수 있는 누각이 있고 밑에는 시설이 잘 구비된 대저택의 이제 저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갔다가 그 저택에 들어가면은 잘 어떤 시설이 구비된 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는 곳이 이제 열반.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태어나지 않은 열반이죠. 열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아름다운 제방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이런 호수죠,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는 물이 굉장히 맑고 시원합니다. 그리고 그 호수 주변에는 제방 시설이 잘 돼 있고 그 호수 또 옆에는 녹음이 짙은 그런 그 숲이 있는 그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갔다가 거기 도달하면은 이 목마른 그 물도 마실 수 있고 시원하게 목욕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목욕하고 나와서는 숲에서 편안히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괴로움이랑은 전혀 없는 그런 곳을 이제 열반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이 부처님께서 살았던 시대는 제자들의 시대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이 고행 전통이 항상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고행을 하지 않고 뭘 이래 깨달았다 하면 의심부터 하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항상 내가 엄청난 그런 고행을 했다, 고행의 끝까지 갔다 하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인해서 고행은 끝을 낸 거예요. 근데 물론 고행에서도 제가 볼 때는 경험하는 게 많을 거예요. 인간의 어떤 한계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이 이걸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 네 가지의 어떤 정진을 했다. 그러니까 정진 그 청정범행을 했다 하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행하는 자였고 극도로 고행한 자였다. 극도로 고행한다는 건 내가 고행에서는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 해보니까 뭐 어떻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더럽게 살았어요. 극도로 더럽게 살았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쁜 행위를 혐오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쁜 행위는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 지나칠 정도로. 그러니까 그것도 극도로 내가 했다. 그 다음에 내가 극도로 은둔 생활을 했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고행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거의 정형구로 많이 나오는데, 뭐 이 나체로 또 수행하기도 하고, 관습을 거부하기도 하고, 손에 받아서 뭐 입으로 핥아 먹기도 하고, 뭐 개가 옆에 있을 때는 받질 않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으면 안 받고, 그 다음에 보름에 한 번 먹고, 떨어진 열매 먹고, 뭐 소똥을 먹고, 시체를 싸면 헝겊으로 만든 옷을 입고, 머리털하고 수염도 뽑고, 또 가시가 있는 침상에서 자고, 이런 고행을 했는데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부처님께서 더러웠냐면, 수행할 때 씻질 않으니까 먼지하고 때가 온몸에 있다가 후두둑 떨어지게 몇 년 된 그런 떨어질 정도로 더러웠다. 씻지 않았다. 그 다음에 나쁜 행위를 극도로 혐오했는데 항상 마음을 챙기고 움직이고, 그것까지는 좋죠. 그렇지만은 한 방울의 물에도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 내가 그걸 안 해치겠다는 극도의 어떤 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둔을 철저해서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도망갔다 그럽니다. 숲에 있다가 보이면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하여튼 사람 없는 곳을 찾아서 내가 다녔고, 나보다 더 은둔 생활을 마련한 사람은 없다.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송장 뼈다귀로 이제 베개를 해서 공동무지에 누워 있는데, 소치는 애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이제 침을 뱉고 오줌도 누고 오물도 던지고 뭐 이런 창살로 귀를 찔렀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평온하게 머물렀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음식에 의해서 청정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은 뭐 대추만 먹고 살고, 또 어떤 사람 뭐만 먹고 살고, 나도 그걸 했다. 해서 대추 아주 적은 걸 먹고 그래 사니까 나중에는 이 등가죽하고 배하고 붓고, 내가 뭐 용변을 보려면 막 쓰러지고, 이 피부를 이래 만지면 이게 막 털들이, 뿌리가 썩은 털들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그런 정도로 내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주장을 따라서 해봤다.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극도로 누구보다도 더 했을 때 인간의 어떤 경지를 넘어서고 성자들에게 있는 암과 봄이 내가 없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는 성스러운 통찰지를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스러운 통찰지를 얻어야 성스러운 해탈로 인도되고 괴로움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는 이 성스러운 통찰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또 사람들은 뭐 윤회를 끝없이 해야 청정해야 한다. 윤회를 해야. 그렇지만 내가 윤회하지 않은 곳이 없다. 지옥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정거천 한 군데는 내가 가지 못했다. 왜냐하면 정거천은 불안자들이 태어나고 거기서 윤회를 끝내기 때문에 보살의 어떤 행을 닦아야 되기 때문에 정거천에는 내가 가보지 않고 다른 데는 내가 다 가봤지만 그래가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뭐 또 제사, 불을 섬긴다.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내가 왕이나 또 내가 부잣집 어떤 바람문으로 태어나서 제사 안 지낸 제사도 없고 안 섬긴 불도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 훌륭한 인간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훌륭한 인간이 나이가 젊을 때는 이 어떤 통찰지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데, 통찰지에 의한 어떤 현명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게 되면 80이나 90이나 100살이 되면 그 통찰지에 의한 어떤 그 지혜로움, 총명함이 사라진다.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 경을 설하실 당시가 80세,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해죠. 80세가 되신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이제 80이 됐다.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이 지혜롭고 총명함을 유지하냐면은, 비유를 하면은 어떤 100살의 수명을 가진 어떤 최상의 기억과 이 어떤 암송, 최상의 통찰지를 가진 총명함을 갖춘 4명의 제자가 계속해서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뭐 10년, 20년 해도 내가 다 답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 들면
그 어떤 지혜로움을 잃어버린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어떤 세상 사람이 이 존재란 거는 어째 보면 어리석음이 어떤 본질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완전히 해결한 존재가 세상에 출현했다. 그렇게 그 어리석음을 완전히 해결한 존재가 출현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이고 또 세상에 대한 연민을 가져서이고 또 신과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게 해주고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바르게 말했다면 그것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어떤 행복과 이익 또 천신과 인간들의 어떤 이상을 그 사람들이 가진 꿈을 실현해주고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왔지. 처음에 돌아가서 수납가타가 말한 것처럼 사문고따만은 자기 이론으로 무장해서 뭘 하고 자기 어떤 영감에 따라서 검증된 법을 쓰라고 그건 아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 하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경의 마지막에 그 뒤에서 부채를 붙이던 그 이제 비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옛날에 그 부처님의 시자 중에 한 분이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 온몸에 털이 곤두선다. 이 경의 이름을 뭐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법이라고 해라. 근데 그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이제 볼 때는 이거는 사자후다. 그래서 사자의 긴경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혹시 저 이야기 듣고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좀 해주십시오. 예. 예, 박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강의하실 때 예. 부처님이 80세가 되셔도 지혜로움을 잘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통찰지를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부처님만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저희 일반 중생들도 열심히 그때까지 노력해서 하면 80세 지금 인간 수명도 늘어나는데 그 이상으로 지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뭐 저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얼마든지 그 지혜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요즘 어떤 분이 102세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우리하고 동시대를 지금 사는 분이. 저는 그분이 뭐 하나의 정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더라도 어떻게 계속 노력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부족한 것도 자꾸 고치고 메꿔가고 또 마음을 열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부처님만 가능한 게 아니고 부처님의 그 바로 이제 다음 가는 제자인 사리불도 이래 돌아가실 때 보면 아주 부처님 비슷하게 자기 또 직계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궁금한 것을 물어봐라 그러고 나중에 그 선정에 들어서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무색계 상수멸해서 쭉 나와서 사선정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우리하고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분들이 수행하고 노력하고 항상 이래 기억하고 했을 때 고요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지혜로운 상태에서 돌아가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도 그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분들처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특별한 경을 가지고 이 시간을 이래 꾸려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같으면은 그 부처님 사리불 안한다 또 부채 붙이던 비구 그 정도만 알고 끝났겠죠. 물론 이제 결집될 때 그것이 결집이 돼서 우리한테 전해지지만 그렇게 참 그 내밀한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고 또 부처님이 이런 분이고 또 그 제자들도 거의 가까이 갔겠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경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